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5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해질 때에는 2번째에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에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8장과 그리고 29장의 말씀은 제의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있죠. 교회력처럼 그 시기에 맞는 제사와 제의에 대해서 정한 절기가 표준이 있는데 그것을 제의력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바른 예배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의력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의 리듬 가운데 계절이 바뀌는 계절의 순환 가운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봄이면 봄에 해야 되는 제사,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또 초하루면 초하루, 6월절에는 또 77절에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교제하며 지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이 번제 또는 화제의 기준에 따른다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으면 500일 동안, 하루에 1번 제사를 드렸으면 또 1000일 동안 드린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왕의 업무가 얼마나 바쁠까요? 이게 솔로몬이 진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만약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솔로몬은 제사의 진심인 왕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마감하는 안식일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 규정하는데 한 주의 끝에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또 매월 초하루, 옛날에는 월삭 기도회라는 것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는데요. 가령 3월이면 3월 1일, 12월이면 12월 1일이 월삭, 매월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절기가 시작돼서 한 해의 수확을 마감하며 그 수확물을 창고에 드리는 77절로 달력이 끝나게 되는데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 그 가운데 오순절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28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마치고 1년의 처음과 끝을 절기로 시작해 절기로 맞추는 이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매일 해야 되는 것, 매월 해야 되는 것, 1년의 절기에 따로 드려야 되는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이 예배가 또 평생의 루틴으로 반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기초는 공공성에 있었습니다. 함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가족 단위, 가문 단위, 부족 단위로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함께 드리는 제사의 예배의 공공성이 이스라엘의 기초적인 신앙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조지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죠. 노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어린이 교회 학교나 유스 부서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무책임한 부모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교회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대형 교회만 있습니까? 소형 교회 또는 중형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의 발언 이후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논문의 주제, 내용이 되는 것은 유스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며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서치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교회에서 양육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퍼센티지가 20%가 훨씬 못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시골이나 도시의 소형이나 중형 교회들은 어린이 부서나 유스 부서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통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찬양도 어른 찬송가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기도나 성찬도 같이 받고 또 이런 교회들은 어린이 설교를 먼저 하고 아이들을 보낸 다음에 어른 설교를 따로 하는 경우도 매우 미국 교회에서는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독립해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는 대형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교회에서 양육받은 아이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80% 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가정이란 기초공동체성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인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인도하신 가정예배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또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때의 추억과 기억이 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초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 평신도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밖으로 나가 함께 선교하는 것,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은 참 잘하려고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 참여하는 신앙의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드려졌다는 데에 주목해야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드려야 했습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아침과 저녁에 안식일의 시간마다 매 월을 시작하는 초하루에 6월절과 77절의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과 절기에 맞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듬에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리듬, 시간의 순환, 계절의 순환, 삶의 사이클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에, 일주일을 정리하는 안식일에,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 월삭에,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기억해야 하는 6월절에, 한 해의 수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창고에 보관하는 77절에,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이 시간의 리듬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삼아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삶의 스케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해놓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는 시간의 우선순위 맨 꼭지점에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를 기준으로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의 예배를 앞에 두고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다짐으로, 결심으로, 그 비전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달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1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내 사건의 시간의 기준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신약 이후로 그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시간의 리듬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삶의 궤적에 따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예배가 의무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책임이라 단정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게 예배하니, 그렇게 제사하니 이것이 내 삶의 풍요로움이 되었던 것을 기쁨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삶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며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도 우리 삶의 루틴이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적 예배로 살아가는 그 루틴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면 공동체로, 흩어지면 개인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루틴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드리는 루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호흡하는 풍성한 삶을 위해 내가 강화해야 할 루틴은 무엇입니까? 주일의 예배든지, 하루 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든지, 아침과 저녁에 성경 말씀을 한 장씩이든 몇 장씩이든 통독하는 것이든지, 일주일에 특정한 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큐티한 내용을 특정한 시간 장소에 모여서 나의 신앙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는 것이든지, 내가 매일매일에 또는 한 주에, 한 달에 중요한 루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